우리 예수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는데, 한 가지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호칭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게 된 기원을 살펴보면, 성경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최초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부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호칭이 있는데, 성도라는 호칭이 있어요. 이 성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불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누가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에 표현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따라, 자기 물질을 따라,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 철학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자들이다. 또 성도라고 불리는 게 뭐냐? 성도가 뭐냐? 성도는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삶과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거느냐?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삶이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성도라고 불리는 이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게 다른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 주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낼 때 행하는 것을 보면 머리에 띠를 띠고, 또 이렇게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똑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유니폼 티를 입고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다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기뻐하는 자들이다. 또 5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관용하며 사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적인 삶의 모습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다른 삶이라고 한다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삶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이 다른 모습을 소개하는 것.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관용하며 사는 삶이 있잖아요. 물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기쁨,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너그러운 그런 마음의 우리의 삶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세상과 구별된 다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구별된 백성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 구별된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기쁨과 관용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기쁨 가운데 또 관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기쁨의 삶이 어떤 겁니까? 오늘 기뻐한다는 것,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세상과 다른 기쁨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뻐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어떤 걸까요? 요즘은 공중파에서 미인 대회에 나오는 것을 잘 이렇게 방영하자는데, 예전에는 꼭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면은 공중파에서 그걸 해줬어요. 그러면 그 미스 코리아 나오는 공통점에 그 나온 예쁜 아가씨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계속 웃어.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웃으며 살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우리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겉모습은 웃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기쁨 가운데 신앙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늘 샘솟듯 나오는 기쁨의 삶의 하나님 자녀의 다른 점이라면, 우리의 외면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관용하는 삶이에요.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라는 말은 이 본래 헬라 의미를 보면 부드러운, 친절한, 그리고 인내하는, 오래 참는 이러한 모습을 관용의 모습으로 소개해요. 너그러운 것, 친절한 것, 인내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겉에 드러나는 삶,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삶의 일상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되느냐? 친절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불친절하거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참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업무에 맡은 바 책임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거,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라고 해서 일하는데도 잘 못했어요. 아유,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하지요. 뭐 일이 이렇게 안 됐는데요.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맡은 일과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일과 관계되지 않은 일반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여유 있고 인내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 땅의 삶의 다른 점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삶, 오늘 우리의 삶에 부드럽고 너그러운 온유하고 인내하는 삶,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
내면의 기쁨에 날마다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온 관용하고 여유있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관용의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관용의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소망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겁니까?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부드러움, 친절함, 너그러운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오늘 성경이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소개할 때 이 염려에 관한 부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염려를 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바로 마태복음 6장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면 키가 한 장 30cm 커진다는 말이에요? 안 커진다는 얘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라는 본래 헬라의 의미를 알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또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어요. 염려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갈리우는 것, 이걸 염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니까 그것이 번뇌가 되고 근심이 되고 도무지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가만히 보면 성격상 어떤 것을 딱 결론을 내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갈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 마음이 갈리우는 문제, 그리고 이 염려를 통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할 책으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하지 말라. 왜요? 염려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로 온전해지며, 여러 가지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마음이 갈려지면 염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관용하며 친절하고 너그러움 가운데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알아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쁨과 관용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우리가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염려는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엇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해라.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참된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비결,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사는 비결, 우리의 삶이 너그러운 관용하는 친절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요한복음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삶,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봐요. 기도할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여유 있고 부드럽고 친절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이것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세상과 다른 삶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힌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고 부드럽고 친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에 가진 것, 손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는 너그러운 삶, 여유로운 삶,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자인지를 바로 알면 이 땅에 우리는 정말 관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삶만 붙잡으니까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색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투쟁적인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할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관용하고 베푸는 삶, 부드러운 삶,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과 관용의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관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그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날마다 부드럽고 친절한 너그러운 여유 있는 인내하는 관용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권사님 집사이든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우리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짜증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요, 상담을 해야 돼요. 병원에 좀 가보세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흐뭇해져요. 뭐 해준 것도 없어, 그죠?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오고요,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 가운데 주 안에서 살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관용하는 삶을 삽니까? 감사하는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바로 알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생명과 참된 소망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 얻는 영원한 축복의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소목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내가 구원받는데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게 뭐 있어요? 마치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진노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아,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큰 기업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기쁨의 비결이요, 관용의 삶의 너그러운 친절한 그리고 부드러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럼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 감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 이루신 것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여유로운 관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걸음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지를 바로 알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항상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요, 우리의 외면에 밖으로 드러나는 삶은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너그러운 여유로운 인내하는 삶의 모습, 관용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이 부드러운 삶을, 여유로운 삶,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 안의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날마다 관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음으로 바라고 기뻐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알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게 없어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의 부드러운 참된 너그러운 삶,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함으로 기쁨과 관용의 너그러운 부드러운 친절한 삶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